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나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첫 곡식. 그래서 보리, 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리를 수확해서 밀이 끝나는 그 시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곡식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오늘의 우리의 고백으로 본다면 지난 반년 동안 상반기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맥주 또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절 오순절은 첫 열매와 감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첫 추수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완성된 그 은혜,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감사하는 절기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기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기쁜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가정, 자녀, 사업장,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고 고민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 시간, 돌이켜보면은 지나온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는 다시 이야기하면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형편, 그 상황들,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이런 취함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상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형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 또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통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제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의 무엇을요?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기억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면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칠칠절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맥추절. 맥추절은 보통 6월절 이후에 7주 49일을 계산한 다음 날에 지켰습니다. 또 그 지켰기 때문에 칠칠절, 맥추절을 칠칠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른 절기라고요?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실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같은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며 맥추절을 지키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추수만 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추수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추수할 수 있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씨를 심는 사람 누구죠? 농부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씨를 심고 땀을 흘리는 노력, 인간의 노력, 농부의 노력,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 농부의 수고로서 추수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를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햇빛을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생명을 자라게 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와 햇빛,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러니까 농부의 수고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첫 열매,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죠.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믿음의 열정,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맥추절의 신앙의 고백하는 절기인데, 첫 번째는 모든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소출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고백. 세 번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첫 열매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6개월을 잘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여러분 하시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층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나누니까 또 아멘을 잘 하시네. 네. 지명해서 불러야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잖아요. 남원의료원, 남원병원, 기타 다른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같은 호실에 있는데요. 서로 몰라. 나중에 가서 여쭤보면, 신방 가다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제 이야기하다가 신앙생활 하신다고 예수 믿는다고 같이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남원중앙교회요. 저도 남원중앙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몇 부 예배 드리세요? 1부 예배요. 그럼 어디서 드리세요? 1층에서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어디서 드리세요? 전 2층에서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출구가 많다 보니까 1층 성도님과 2층 성도님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반기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적, 큰 것 이것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감사는 받은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어떤 감사가 있었는가 한번 잠깐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고 감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일기를 쓰시는 분은 일기장에 감사의 내용을 쓰시고 또 노트에 또 쓰시는 분도 있고 다이어리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한 달, 2달 상반기 지나간 후에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놀라운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풍성한데도 잊어버려요.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고 또 스마트폰을 찾아보고 정을 보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네? 라는 것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를 찾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감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 주신 대로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은혜를 또한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형편과 능력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보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대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갈 때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인색하면 또 물질, 헌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마음, 정성, 달란트, 물질, 그렇잖아요. 사명, 직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갈 때 어떻게 드려야 되죠? 풍성하게 드려야 됩니다. 받을 때는 풍성하게 받고 드릴 때는, 헌신할 때는 인색하게 한다면, 만약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들어지는 것은 인색해, 시간도 인색하게, 헌신도 인색하게, 드려지는 물질도 인색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도 인색하게 달란트를 사용해.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인색하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미소 지으실까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 즐거워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시지만, 풍성하게 나눠주신 분이지만 자녀가 몸부림을 치고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다시금 드려져 나갈 때 우리는 인색하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풍성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11절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에 회복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나요. 왜요? 감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치워진 것을 알고 깨닫고 기억하면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 감사로 나아가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아멘. 회복된 감사로 나가면 찬양이 살아납니다. 아멘. 회복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보시 마치고요. 아무도 안 졸아요 지금. 그러니까 회복된 감사로 나가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소중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는 의무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며 기쁘며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영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찬양의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있고 또 충족하고 많은 것을 취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 내가 지금
적게 갖고 있어도 좀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누구하고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 감사를 흘러내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신명기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함께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 대상들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자, 앞에서부터 보면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입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될 대상자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은 복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께 받은 복이니까 그 복을, 은혜를,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내려보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사랑을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사랑은 아내와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는 교회에서,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여기에서 표현이 노비, 객, 고아, 과부라고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남원 지역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 열방 선교지에 무엇을 나누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복,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누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눠주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섬김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니까, 감사를 알고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직장을 잘 되게 또 해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세계 열방까지, 선교지까지 섬기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방향성이 바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70주년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 감동을 통해서 선포를 하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역만이 아니라, 우리 교구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개인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눠야 되겠지만, 그것을 세계 열방까지 흘러내려보내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애굽에서. 그럼 애굽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애굽에서 나온 것을 뭐라고 하죠? 네,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네, 성경에 나옵니다. 네,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헌신해서 애굽을 나온 겁니까?
아니겠죠. 누구를 보았을 때? 나를 보았을 때. 왜요? 인간이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잘 섬기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가장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건강, 재물, 성공, 연봉이 올라가는 것, 직장이 잘 되는 것, 사업장이 풍부한 것, 우리 자녀가 잘 살아가는 것,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아닙니다.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나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보았죠. 지나온 은혜를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뭐하라? 예배하라. 기쁨의 예배를 드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라는 겁니다. 나눔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매주 감사절에 신앙적인 고백과 또 영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누며 나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과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은 이게 적용점이 또 결단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기. 다시 적용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적용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배와 헌신에 대한 부분인데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멈추지 말고 예배와 삶의 헌신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주신 감동과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로 드려지고 헌신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어려운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려운 이웃과 딴 이웃 사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과 기도 제목이 함께 가는 거죠. 마지막 범사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도 범사의 감사는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죠. 하반기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또 살아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